체념이 찬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 꿈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전남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보고 있는 묵성과 설교라는 큐티의 한 예화에서 시편은 체념으로 빚은 기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시편 전체 150개의 시편 중에 40% 이상인 65개의 시가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체념한 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탄원시라는 점과 찬양시, 감사시와 같은 그 외의 유형들도 각 저자들의 철저한 체념과 깊은 묵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시편은 체념으로 빚은 기도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념하다라는 말을 대부분은 포기하다, 단념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국어사전도 체념을 첫 번째로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의는 첫 번째 정의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그 두 번째 정의는 도리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 체념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니 염자는 우리가 잘 알고 또 흔히 쓰고 있는 생각 염자였는데 채자는 살필 채로서 말씀 언자와 임금 제자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곧 자신의 말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이 살필 채이며 이 말은 자신의 뜻을 높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곰곰이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태도를 뜻하는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체념의 두 번째 정의는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깊이 살펴보니 참 도리를 깨닫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체념에 대한 이 두 가지 정의의 연관성을 고민하다가 저는 체념을 인본적 체념과 신본적 체념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본적 체념이란 인간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겁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도 그 결과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한 희망 없는 좌절과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자신과 인륜과 자연을 포기하는 다양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악수 안에 펼쳐지고 있죠. 한편 신본적 체념이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신본적 체념을 경험한 사람도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한 좌절과 포기를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본적 체념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곳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체념에서 멈추지 않고 인생이 허무한 것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반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생이 허무한 데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체념하고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이 체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체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그 체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다윗은 먼지와 같은 인간의 나날을 풀과 들의 꽃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눕고 강렬한 태양 아래 시드는 풀들처럼 그리고 피었다 지는 꽃들의 영화로움처럼 속절없고 덧없고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인생에 대한 철저한 체념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인기리에 한창 방영 중일 때 무한도전 멤버 중 결혼하기 전에 하하 씨가 유재석 씨에게 국민적 인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얻은 형님이 너무 부럽다며 얼마나 좋으냐, 나도 형처럼 살고 싶다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재석 씨는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안개처럼 다 한순간이야.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해보니 오히려 얻은 것을 지켜내는 게 더 힘들어.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여러 방면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인기나 부나 명예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봐 라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하 씨는 아유, 형은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투덜대면서 자기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그런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려봤으면 좋겠다고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5절, 16절에서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다윗의 이 솔직한 고백이 후손들에게 남긴 격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이 담긴 철저한 체념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을 향한 여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때부터 백성들 가운데 심심찮게 불려져 왔고 다윗이 이룩한 강성한 이스라엘의 국력은 그들이 노래한 대로 이스라엘 국민들 모두가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국을 정복하며 말 그대로 인생 무쌍을 찍었던 다윗 왕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무상에 체념하여 기록한 다윗의 이 진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앞서 예화로 들려드린 젊은 예능인 하하 씨가 국민 MC 유재석 씨의 진심 어린 조언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와 강성함을 누렸던 다윗의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체념했다는 사실을 이 15절과 16절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체념만으로 이 시를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살피고 깊이 생각하여 인생의 참 도리를 깨달은 마음, 곧 철저한 신문적 체념의 상태가 된 다윗은 이어지는 17절을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담아서 16절의 마지막 동사에 못하거니와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체념한 후에 경험하게 될 반전을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17절에서 그 반전이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약속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허무함으로 가득한 현실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자녀들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누리되 미래에도 그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18절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누리게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처럼 인생은 유한하며 허무하다는 사실에 철저히 체념하여 유한한 인생과는 상반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공경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경외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지켜내고 그분이 가르치신 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4월 24일 수요일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시고 맞은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묵상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리바 사건 때문이며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 상황이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좀 불편해지는 이유는 모세에게 죽음에 대한 단호한 통보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매정하고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 목숨을 다해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왠지 모세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쑥 올라오는 인간적인 마음은 솔직하게 개고생한 대가가 이거라고 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방적 통보를 받은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험하다고 느껴졌을까요?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자손들과 정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저는 그쯤에서 생각을 정리했지만, 그래도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미련이 계속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가 마침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다음 식구들의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한계와 죽음을 통보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저는 번뜩 그래, 부모도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듯이 부모된 나는 자녀의 삶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없다. 자녀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된 나의 마땅한 의무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나의 인생의 항해를 멈추시는 날이 오기 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부모된 나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 묵상이 지난 주일 설교의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흔적을 남기자고 권면드렸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남기신 신앙의 흔적을 잘 따라감으로 믿음을 지켜서 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자고 권면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이 17절, 18절 말씀을 주일에 드렸던 이 권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녀된 우리는 현실에서 철저하게 경험한 신본적 체념을 바탕으로 현실과 미래를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행함이 하나 되어 드러나도록 몸부림치면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 사명에 굳이 매이지 않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은 오늘 말씀처럼 현재 우리의 가정과 미래의 후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체념하여서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켜내고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가정과 미래의 후손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체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한 다윗은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하늘의 보좌는 그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만유, 곧 영적인 존재들을 비롯해 온 우주와 실존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 사이에서 하늘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군 천사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능력이 있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즉, 다윗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비롯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존재를 너희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전인격을 향해 다시 한번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은 7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들의 마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을 잘 섬김으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지구의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들과 모든 자연 만물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과 자연 만물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창조의 목적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인간이라는 부류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모두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모두는 아니더라도 남은 그루터기의 일부는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 그루터기의 일부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합창단을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소프라노, 알토, 남성은 테너, 베이스로 성부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실력 있는 합창단일수록 사성부의 소리는 하나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합창단에는 소리의 다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성부마다 담당 솔리스트가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먼저 솔리스트 한 명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시작된 노래에 각 성부들이 하나씩 참여하면서 그 화음을 쌓아가고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모든 성부가 일제히 자신들의 화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내게 되는 클라이막스에서 사성부를 뚫고 나오는 솔리스트의 목소리는 그 합창단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색의 솔리스트가 많을수록 그 팀은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합창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창단원은 천사들과 온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맡은 성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성부를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 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잘 훈련된 합창단과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솔리스트라는 자격과 그에 합당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팀의 색깔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놈의 인간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고 찾아보니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어리석고 불편하고 이익 없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팀을 박차고 나간 후 어느 허름한 곳에서 자기가 만든 오합지졸 단원들의 불협화음을 들으며 자기가 찬양받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인본적 체념에 짓눌려 있고 그의 눈빛은 포기와 절망에 가려져서 희망의 빛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합창 단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모니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인간만은 왠지 그 합창 단원에서 제외된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모든 피조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작품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다윗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는 마땅히 이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원의 자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체념해야 합니다. 먼지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함을 인정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내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러한 삶과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이 다시 하나 되어 자기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합창을 드리는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철저한 신분적 체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전남식 목사님은 시편은 체념으로 빚은 기도다에 이어서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풀은 시들기에 푸르름이 돋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고 시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체념이 지지 않았을 때와 시들지 않았을 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고 시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희망 없이 단지 포기하고 단념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체념함으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이 매우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태도는 우리 신앙 고백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은 체념으로 빚은 기도다라는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철저한 체념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몸부림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시편의 저자들처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쏟아내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과 이런 단어들을 써도 되는 건가?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위의 강한 어조와 단어들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체념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고 고자질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체념과 솔직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완전한 행하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체념과 기도로 다 쏟아내고 비워진 우리의 영혼을 찬양으로 채우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체념의 자리에서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찬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